오늘 저는 기쁨의 50일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이것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만은 잊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 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호 여객기가 미국 펜실베니아 상공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는 타드 비모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비행기 안의 승객들을 비행기 뒤편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타드는 그 상황이 비행기 납치인 것을 직감을 하고 핸드폰으로 일리노이스의 오크브룩에 있는 GT 감독인 리사 제퍼슨과 비행기 납치에 대해서 짤막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타드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일부 승객들과 테러리스트를 진압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타드는 리사에게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타드와 리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드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구한 후에 그리고 이제 승객들과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타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다 같이 기쁨으로 돌진합시다. 이러한 대화는 나중에 비행기 조종실에 수거된 블랙박스 안에 생생하게 밝혀졌습니다. 타드와 일부 승객들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돌진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이나 백악관을 공격하지 못하고 펜실베니아 항공에서 폭파되고 만 것입니다. 자, 타드 비모와 승객들은 목숨을 바쳐서 국회의사당이 폭파되지 않도록 백악관이 폭파되지 않도록 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잘 끝마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정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영광된 인생일까? 그것은 우리 최종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 기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과 이 성령 강림주일 사이에 50일을 기쁨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이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수많은 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짐승의 먹잇감이 될 때도 무시무시한 고문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에 이 기쁨의 절기를 오랫동안 잘 지키지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 기쁨의 50일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고 오늘이 바로 15일째입니다. 오늘은 이 기쁨의 절기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래서 기쁨의 씨앗을 파종해야 한다. 기쁨의 씨앗 파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 하든지 잘 하려고 한다면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자,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은 능률이 나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죠. 왜? 기쁘게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쁘게 할 때 결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탁월한 능력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인가, 내 안에 어떻게 기쁨의 영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기쁨의 씨앗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씨앗은 축복입니다. 축복할 때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잘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잘돼야 나는 더불어 함께 잘되는 거예요. 나만 잘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이생망. 이생망이 뭘까? 이번 생은 망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누구는 엄마 아빠의 덕에 집도 있는데 나는 내 전문 영역도 없고 내 설 자리도 없구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격려, 칭찬, 축복. 그 중에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자,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인생에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잘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설교라든지 또 강의라든지 이런 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이고 그것은 저의 소원입니다. 저는 토요일이 되면 한 주 동안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 이 눈물에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들의 아픔이 제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잘되고 더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저도 더불어 함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옹달쌈이 되고 복의 샘물이 철철철 마르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잘된 이유가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이사야 51장에 보면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기쁨이 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뭘까? 그것은 남을 먼저 축복합니다. 남을 먼저 축복하고 남이 잘 되기를 더 원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뭘까?
축복에는 법칙이 있고 축복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은 90% 이상이 이 법칙과 원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해봐도 이 축복의 법칙은 90% 이상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은 나무 열매를 주실 때 수학의 법칙에 따라 주시고, 또 농부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실 때도 수학의 법칙에 따라 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 그 원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해야 그 복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자,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저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통로. 결국은 이 통로가 돼야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나도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와 내 자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참 어리석은,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더 많은 이웃들, 작은 자들, 아픈 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법칙 앞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를 마치고 나면 5살짜리 나연이와 7살 나일이가 이제 할머니랑 엄마의 손을 따라 나올 때가 있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오랜만에 아이들을 봤어요. 설교를 마치고 축도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애들이 이제 오는 거죠. 자, 목사님 그러고 와요. 그럼 제가 안아요. 그리고 이제 그네를 태워줘요. 막 이렇게. 자, 라이언에게 그네를 태워주면 또 라이리가 또 와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는데 또 와요. 막.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저런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기쁘게 안기는 것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찬송가 458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지 않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나왔어요. 제가 살래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누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믿어요? 안 믿는 거죠. 신뢰입니다. 신뢰. 사랑보다 우선하는 것이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꼬투리를 보기 시작하면 한 점이 없는 거예요. 믿어줘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고 절대 긍정과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나를 믿어주듯,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듯, 가까운 동역자들이 나를 믿어주듯,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씩씩하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쁨이 생길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해야 탁월하고 행복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전문가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쁨은 언제 생겨나? 언제 생겨나나? 세 번째, 따라하세요. 감사할 때 기쁨이 생겨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 로마의 사형수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 1장 3절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사형수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으면 금방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적의 역사들이 빵빵 터져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금방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 억울할 때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억울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는 모두 다 측정하고 데이터, 결과 이런 거를 앞세웁니다. 그러면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 불가능이죠. 한동안. 억울할 때 많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측정이 불가능하고 쉽게 실적이 나오질 않아요. 슬픈 자를 위로하는 자, 작은 자를 섬기고 도와주는 자, 희생하는 거. 이게 어때요? 쉽게 드러나질 않아요. 시간이 5년, 10년, 20년 꾸준히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수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왜 교회가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 노릇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울 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로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이 됩니다. 이 예배가 연락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행위를 옳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거리가 넘치고 감사의 재료를 더 많이 주시고 감사의 시야도 넓게 해주시고 또 예전에 불평했던 내용들이 돌아보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라. 감사한 만큼 행복이 찾아온다.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따라하세요.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 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살려요. 감사하는 최고의 수혜자가 누굴까? 나죠. 나 자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쁨이 생겨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고백. 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는 행동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고백. 자, 나의 실천보다 위대한 것이 고백이다 그랬어요. 물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실천이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고백,
나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린아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그죠. 목사님, 그리고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럼 나머지는 어때요?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죠.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은 다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 되기 직전까지 갔죠. 근데 주님 앞에 마지막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내가 당신의 나라가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압니다. 그 나라에 제가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은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고백은 인간의 운명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죠.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죠. 이 세상이 얼마나 전쟁터 같고 재난이 많고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고백이 실천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나오는 거예요. 고백할 때. 하나님 향한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자, 기쁨의 씨앗을 뿌려라 그랬어요. 축복이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좋은 것을 받으면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받으면 기쁨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먼저 남을 축복할 때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믿고 신뢰할 때 기쁨이 유통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의 시야가 열리고 감사의 재료를 얻게 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자, 축복, 믿음, 감사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번째를 이 칼럼에 못 썼어요. 왜요? 공간이 모자라서 못 썼다고요. 네 번째가 중요하니까요. 그 네 번째가 뭐래요? 나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씨앗을 또 뿌려서 기쁨의 50일 2주간을 잘 지내는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